내 사랑하는 자야, 요즘 밤이 길지 않느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는 날들이 많지. 몸이 아프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하루가 얼마나 긴지 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마음이 낫지 않는 날이 있지. 남들은 괜찮아 보인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구나. 나는 안다. 너의 그 지침이 단지 몸의 고통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이유를 찾지 못해 생긴 상처라는 걸.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믿음으로 견뎌야죠. 하지만 그 말이 너의 고통을 덜어주진 않는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안다. 너는 지금 쓰러진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서 있는 중이란다. 욥도 그랬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평안했을 때 그는 나를 경외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자녀가 떠나고 집이 무너지고 건강까지 잃었다. 몸에는 악창이 퍼져 고름이 흐르고 그는 재 속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의 친구들은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그러나 욥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 자녀야,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느냐? 그건 억지로 짜낸 위로가 아니다. 그건 모든 걸 잃은 자의 가장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었다.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왜 고통당하는지 몰랐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믿었다. 그의 몸은 상했지만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병상에서도 나를 예배했다. 그것이 바로 병중의 감사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다. 감사는 믿음의 방향이다.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없어도 나를 신뢰하기에 감사하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지금 겪는 이 병은 벌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대화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감사를 잊고 산다. 하지만 아픈 영혼은 비로소 나를 바라본다. 욥은 말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었다. 그는 병중에서도 나의 손길을 느꼈다. 그의 몸은 무너졌지만 그의 영혼은 다시 세워졌다.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이 고통을 지나가는 동안 주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나는 들었다. 그리고 지금 너의 기도도 듣고 있다. 너의 한숨도 너의 조용한 눈물도 모두 나의 언어로 번역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건 불완전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예배다. 나는 알고 있다. 병이 길어지면 사람의 위로가 무의미해진다는 걸. 그래서 나는 너의 몸을 완전히 고치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만진다. 몸이 낫는 것보다 마음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고통을 통해 자란다. 그 감사는 눈물 위에서 피어난다. 욥의 친구들이 떠나간 자리에 나는 남아 있었다. 그의 상처 곁에서 그의 숨결을 지켜보며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영으로 붙들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영혼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구나. 욥이 회복된 것은 그의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다. 그는 단지
낫지 않아도 감사하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욥의 마지막은 복으로 끝났다. 욥이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에 복을 주시니라. 하지만 내가 진짜 기뻐한 건 그의 재산이 아니었다. 그의 건강이 아니었다. 그의 감사의 믿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건강할 때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병중에는 눈으로 본다는 고백. 그게 바로 감사의 완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병상은 저주가 아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자리다. 그 자리는 눈물로 젖어 있지만 은혜가 스며드는 자리다. 너의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가까워진다. 너의 병은 너를 묶기 위한 게 아니라 너를 빚기 위한 것이다. 너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새롭게 세우려는 것이다. 오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이렇게 말하거라. 주님,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제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나는 그 고백을 듣고 하늘의 문을 연다. 너의 감사가 천사의 노래가 되고 너의 눈물이 찬양으로 변한다. 기억하라. 병중의 감사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다. 그건 신뢰의 고백이다. 고통을 껴안고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다. 감사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끝이 아니라 깊이 속에 있다. 그곳에서 나는 너를 품고 너의 영혼을 다시 세운다. 내 사랑하는 자야,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자.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외로웠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도망 다녔다. 사울의 창이 날아오르고 사랑했던 자식이 반역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여전히 주를 찬양합니다. 내 자녀야, 다윗은 병든 영혼으로 노래했다. 그의 찬양은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였다. 그는 밤마다 시를 썼다. 주여,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도 악기를 들고 나를 노래했다. 그의 노래는 이렇게 흘러나왔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감사의 진짜 모습이다. 감사는 행복할 때 흘러나오는 노래가 아니다. 감사는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향기다. 다윗은 병들고 지쳐서도 하나님께 말했다. 주께서 내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나이다. 그는 아직 낫지 않았어도 이미 감사했다. 그게 믿음이었다. 내 자녀야, 찬양은 마음이 기쁠 때 하는 게 아니다. 찬양은 영원히 주를 잊지 않기 위해 드리는 믿음의 끈이다. 다윗은 어두운 밤에도 하프를 켜며 노래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는 고통의 바닥에서 노래했고 그 노래가 하늘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을 사랑했다. 그의 찬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그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왔다.
그가 병든 영혼으로 드린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도 시편으로 남아 너희의 위로가 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도 오늘 그렇게 찬양하거라. 주님, 저는 아프지만 아직 숨이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시처럼 하늘의 언어가 될 것이다.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바로 지금 너의 가슴 속에서 시작된다. 눈물 속에서도 노래하라. 고통 중에도 감사하라. 그 노래가 너를 살리고 그 감사가 너의 병을 이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 두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졌고 발에는 차가운 쇠창살이 있었다. 감옥의 공기는 눅눅했고 빛은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몸은 상처로 가득했고 등은 채찍에 찢겼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처한 형편에 자족하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나의 사랑 안에 있었다. 감사는 자유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는 언어다. 감옥의 냄새가 짙게 퍼졌고 밤이면 쥐들이 기어다녔다. 무릎 아래는 차갑고 등 뒤에는 통증이 남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감옥의 벽을 보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찬양이었다. 바울은 알았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다. 기도했다. 웃었다. 그의 옆에는 신라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노래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다. 그때 나는 그들의 찬양에 응답했다. 감사의 소리는 쇠사슬보다 강했고 절망보다 높았다. 내 사랑하는 자야, 감옥 같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움직일 수 없고 갇힌 듯한 시간이 있다. 병으로, 외로움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막혀있는 시간 말이다. 그럴 때 기억하라. 감사는 내가 그곳에서 멈춰있지 않게 하는 믿음의 발걸음이다. 감사는 고통의 벽을 무너뜨리고 닫힌 문을 연다. 감사는 내 마음에 다시 빛을 들인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나의 마음을 깨달았다. 나는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 그는 쇠사슬을 보지 않았다. 그는 사명을 보았다. 그는 현실의 벽을 보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문을 보았다. 그게 믿음이었다. 그게 감사였다. 내 사랑하는 자야, 몸이 아프고 삶이 막힌 것 같을 때 바울을 기억하라. 감옥보다 좁은 마음이 진짜 속박이 되고 감사보다 멀어진 생각이 진짜 어둠이 된다. 내 몸이 약해져도 내 영혼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 내가 감사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의 감옥을 깨뜨린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사랑했다. 그의 감사는 하늘을 움직였고 그의 찬양은 세상을 흔들었다. 그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데서 흘러나왔다. 그의 찬양은 감옥의 벽을 울렸고 그의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감사는 자유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다. 감사는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표징이다. 감사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웃는다. 고통 속에서도 찬양한다. 바울의 감옥은 결국 찬양의 예배당이 되었다. 너의 병상도 너의 기다림도 그와 다르지 않다. 감사의 노래가 시작되는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임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한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녀는 눈물의 여인이었다. 자녀가 없었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살았다. 남편이 사랑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날마다 새벽마다 그녀는 성전에 올라가 울었다. 말은 없고 입술만 움직였다. 그녀의 기도는 소리가 없었으나 하늘은 그 눈물을 기억했다. 내 자녀야, 그녀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건 신앙의 깊이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왜 저렇게까지 매달리느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나 나는 듣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흐느낌, 그 떨리는 숨소리, 그 손끝의 떨림까지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어느 날 그녀는 성전에서 울부짖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 생애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시작이었다. 감사는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피어나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물 위에 약속을 심었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아들을 품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었다. 내 자녀야, 그 기적은 눈물의 끝에서 시작되었다. 감사의 씨앗은 고통의 땅에 떨어졌지만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후 그 아이를 나에게 다시 바쳤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소원을 허락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녀는 받고 끝난 감사가 아니라 드리며 이어지는 감사를 택했다. 그녀는 아이를 얻고 웃었고 이별하며 찬양했다. 감사의 사람은 붙잡지 않는다.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내 사랑하는 자야,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신뢰다. 너는 가질 수 있을 때 감사하지만 나는 맡길 수 있을 때의 감사를 귀하게 여긴다. 한나는 그 아들을 안고 이렇게 노래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그건 눈물 끝에서 피어난 찬양이었다. 내 자녀야, 너의 눈물도 헛되지 않다. 한나의 눈물이 사무엘이 되었듯 너의 기도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 보여도 나는 이미 일하고 있다. 때로는 고요해 보여도 나는 내 안에 말씀하고 있다. 너는 지금 눈물의 계절을 지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감사의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감사는 그 기다림을 꽃 피운다. 한나처럼 울며 나아오라. 그 눈물은 하늘에 닿고 그 고백은 세대를 바꾼다. 내 사랑하는 자야, 감사는 결코 작지 않다. 눈물로 드린 한마디의 감사는 하늘을 움직인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감사의 통로다.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나는 그 눈물을 씨앗으로 삼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은 웃음이 되어 돌아온다. 기억하라.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너의 눈물 속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예수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달랐다. 그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 그의 감사는 상황의 기쁨이 아니라 사랑의 결단이었다. 그날 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배신이 가까웠고 십자가가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떡을 들고 감사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는 고통을 예견하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이다.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 자녀야, 감사는 감정이 아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예수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의 입술에 담긴 건 진심 어린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한마디가 감사의 시작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신뢰했다. 그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다. 무거운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감사가 있었다. 감사란 고통이 사라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껴안고 드리는 것이다. 그의 감사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다. 그의 순종은 인류를 향한 구원이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예수의 감사는 완전한 순종의 언어였다. 그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침묵했고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말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의 입술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다. 그 감사는 아버지의 뜻을 믿는 신뢰에서 나왔다. 그의 사랑은 고통을 초월했다. 내 자녀야, 십자가는 세상 눈에 패배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가장 큰 승리였다. 감사는 그렇게 세상을 바꾼다. 감사는 패배를 이김으로 고통을 영광으로 바꾼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를 선택했다. 그는 말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완성이었다. 내 사랑하는 자야, 감사는 믿음의 가장 높은 형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감사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예수의 감사는 눈물의 끝에서 피어난 순종이었다. 그의 믿음이 세상을 구했고 그의 감사가 생명을 살렸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맡기는 것이다. 내 자녀야, 너에게도 십자가 같은 날이 있을 것이다. 설명되지 않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고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영혼을 기뻐한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이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났다. 감사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다. 내 사랑하는 자야, 예수의 감사는 너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의 순종이 너의 믿음이 되고 그의 감사가 너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감사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 완성은 지금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된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마. 예수는 십자가에서 감사의 완성을 보여주었다. 그분의 감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부활의 감사는 너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감사는 멈추면 사라진다. 하지만 흘러가면 살아난다. 강물은 흐를 때 깨끗하고 감사도 흘러야 빛난다. 너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은 내 삶의 곳곳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복을 심으셨다. 이제 그 복을 흘려보내라. 그것이 감사를 완성하는 길이다. 감사는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다. 감사는 손끝으로, 말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받은 대로 거저주라.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 그건 감사의 순환이다. 너의 위로가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되고 너의 기도가 다른 이의 믿음이 된다. 그때 감사는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내 자녀야, 너는 많은 눈물을 흘렸지.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 속에서 감사를 배웠다. 이제 그 감사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 누군가는 내가 걸었던 고통의 길 위에 있고 누군가는 내가 드린 기도를 배우고 있다. 너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울 것이다. 너의 감사가 누군가의 소망이 될 것이다. 감사는 나눌 때 커진다. 마음에만 담아두면 기억이 되지만 나누면 생명이 된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기도 하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너는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해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 한마디가 천국의 문을 연다. 내 사랑하는 자야, 감사는 끝이 아니다. 감사는 이어진다. 감사로 시작된 인생은 사랑으로 완성되고 감사로 마무리된 삶은 하늘에서 다시 노래가 된다. 좋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를 맡기리라. 그날 너의 감사가 하늘의 상급이 된다. 내 자녀야, 감사는 마지막까지 남는 믿음이다.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사라져도 감사는 영원히 남는다. 감사의 사람은 떠나도 그 향기는 남는다. 그 향기가 자녀들에게 남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이 된다.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던 마지막 길이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는 기도의 끝이 아니고 삶의 시작이다. 감사는 단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사랑의 리듬이다. 숨을 쉴 때마다 작은 일에도 이 하루에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늘을 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감사는 멈추는 순간 사라지고 흘러가는 순간 살아난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나누어라. 그 감사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것이다. 함께 결단하는 이들은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늘을 울릴 것이다.